머리 쓰는 법보다 마음 쓰는 법을 배우라. 머리 쓰는 법보다 마음 쓰는 법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각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경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슬픔이 있고 분노가 시시때때로 오는데 원래 그 분노라는 것은 사람마다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서 이렇게 넘쳐나는 것, 그게 분노입니다. 그릇 안에 있으면은 드러나지 않죠. 그 안에서만 벌어지니까. 넘쳐나니까 그 외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들이 작아진 것도 있지만 이게 인풋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넘쳐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거 있대요. 안동에서인데 층간소음, 뭐 아파트에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거, 그 예민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60대 어떤 남성이 가스 밸브를 열어놓고 일부러 폭발시켰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도 분에 겨워가지고 4층에서 뛰어내렸더라. 근데 죽지도 않고 다리만 벌어졌다. 굉장히 건강한 분이에요, 그죠? 4층에서 뛰어내려서 멀쩡한 거 보면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층간 소음 그 정도를 가지고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이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속된 일이니까 분노 조절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고무줄 있잖아요. 탄력 있잖아요. 잡아당기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도 나오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교육에서 핵심을 두는 것들이 뭐냐?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머리 쓰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마음 쓰는 법을 가르쳐요. 머리 갖고 한계가 왔다는 거거든요. 머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기계들이 많습니다. 컴퓨터도 도와주고 스마트폰도 도와주고 검색 다 도와주잖아요. 외우는 거 다 도와주잖아요. 머리 쓰는 법은 도와주는데 마음 쓰는 법은 도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 승리는 마음 쓰는 것. 언제나 그랬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 탄력성.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닥까지 쓰러졌다가 일어섰던 예가 뭘까? 그게 사무엘상 30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일단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에 도망친 거 아시죠? 블레셋 왕이 따로 머무르라고 준 게 시글락인데 그 시글락조차도 아말렉이 와가지고 또 침공했어요. 다 불살라버리고 잿더미가 되고 거기다가 부하들은 하극상이 일어나고 처자식은 끌려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가 이 시글락 사건입니다. 이때 그가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는가? 우리도 이런 상황, 이 최악을 보면은 그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에서 필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이 감정을 허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도 허용하라. 울었다 그러죠. 충분히 감정을 허용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희망,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독특한 것인데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세 단계만 거쳐간다 그러면 무조건 일어섭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감정도 허용하십시오. 하나님 옆에 특별히 쏟아 부으십시오. 감정적인 해소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 다급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무조건 남 돕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완전히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공격 속에서도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 탄력성은 어떠한 감정도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애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감정이라는 거 여러분 뭐 문학에서도 배웠죠. 이게 물청소거든요. 여러분들께 빗자루질 해도 되지만 어떤 걸 깨끗하게 씻으려면 물청소 아닙니까? 우리 남자분들 그 면도기 쓰시잖아요. 전기 면도기 같은 거 쓰면은 그거 이렇게 솔로 털어내도 됩니다. 근데 좀 좋은 거는 한 번쯤은 그렇게 하죠. 물청소하라고. 물청소해서 아주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있어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솔로 털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남은 게 있어요. 물청소거든요. 물청소한다라는 뜻이 카타르시스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한자로는 정화작용 그러잖아요. 물청소예요. 우리 감정에 물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청소하라고 주신 게 눈물인 것 같아요. 충분히 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려서부터 울지 마 그러죠. 울면 울지 마, 웃으면 웃지 마. 감정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만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병이 화병 아닙니까? 화병. 울지 마, 웃지 마, 표현하지 마.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다윗 맞고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다 토하잖아요. 한나만큼 고난 많이 당한 여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하면서. 이게 정화작용이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팀 모임 하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뭐 색칠하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다 얼굴들 보니까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슬픔, 뭐 배신감 이런 거를 치유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다 색칠하면서. 나 뉴스에서는 봤지만 나 진짜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또 약간 불쌍도 하고 얼마나 슬프면 저런 거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교 가서도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색칠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병든 것을 어떤 일이든 간에 행동하게 만들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쏟아붓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 아픔이 있는 곳에 더 많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만 먼저 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딴 데 가지도 않아요. 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여러 사람이 둘러 있는데 예수님만 칠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또 색연필로 칠하고 사인펜으로 칠하고 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딴 거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림 한 장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시 갖는 걸 봤습니다. 쏟아부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이민간 우리 그 사촌 누님이 계신데 뭐 이민 사회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그 바닷가 가가지고 산타모니카 비치 가가지고 저녁 때쯤 돼가지고 특별히 파도 치고 비 올 때 3시간 4시간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막 소리 지르면서 안 들리니까. 미국은 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할 데가 별로 없대요. 뭐 옆집에서 신고하니까. 바닷가 가가지고 쏟아붓고 뭐 그때는 뭐 주변 사람들이 뭐 흑인 깡패들 뭐 무섭지도 않더래요. 어차피 죽고 싶으니까 그죠. 또 그렇게 소리 지르면 또 안 와요. 걔네들이 무서워서 안 온다고 그죠. 되게 사람 보고 오는 거지.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그 힘 가지고 일어서게 되었더라. 저는 그것이 이 시글라 사건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부으십시오. 그래서 감정의 물청소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근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912년에 타이타닉이 이렇게 침몰했죠. 저는 타이타닉 침몰하면서 영화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게 사실은 여러 사람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주인공에게 이렇게 오버랩하는 게 되게 많아요. 노리스 윌리엄스 2세라고 노리스 윌리엄스라는 이야기 그 사람 이야기를 또 거기 안에다 또 투영을 했더라고요. 테니스 좋아하는 스위스 출신의 청년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 입학하려고 배 탄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스위스 사람인데 배 타고 이제 하버드로 가려고 가는데 뭐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제 3층 칸에 내려갔대요. 근데 위에 못 올라오게 문 잠가놓은 거 아시죠? 문 잠가놓은 거. 문 잠가놓는데 문 열라 그러다 안 열더래요. 그래서 망치를 들고 깨버린 거거든요. 이 노리스 윌리엄스가 운동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때 선원들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주에게 고발하겠다고. 이 문이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항상 그 배 사고 나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결국은 왜 그걸 잠가놨냐면 문 망가질 거가 잠가놓은 거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그죠? 그 파손될까봐 워낙 비싼 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왜 거기 비상 그 보트가 적었는지 아십니까? 그 멋있는 외관을 그 손상시킬까 봐. 너무 사진 찍을 때 멋있잖아요. 멋있으니까 그걸 좀 적게 줄이려고. 그래서 전체 인원의 반밖에 안 되는 비상 보트만 갖고 갔대요. 아름다움 때문에. 결국은 뭐 부실한 건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다 그런 거니까. 인간은 엉뚱한 걸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깨고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주고 자기 그냥 물에 뛰어들었대. 워낙 수영도 잘하니까. 그런데 바닷물이 차잖아요. 30분 만에 다 저체온증으로 죽는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기록에 남느냐 하면은요 8시간 동안 수영해서 버텼대요. 나 이해도 못하겠어요. 나는 25m도 잘 못 뜨는데 8시간을 바다에 떠 있었대. 아무것도 없이. 물론 뭐 통나무 같은 거 하나 집었겠죠. 8시간을 바다에 떠 있었답니다. 그리고 구조됐답니다. 구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체온증으로 말미암아 심한 동상 걸렸대요. 그래서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 근데 거절했대요. 내가 내 몸을 아니까 내 다리를 내가 살리겠다. 나는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리 없이 어떻게 테니스 치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재활운동했답니다. 계속 걸어다니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타이타닉 사고가 4월 12일이거든요. 1912년 4월 12일. 근데 기록에 의하면요, 12월 달에 테니스 대회에 나와서 금메달 땄어요. 난 그래서 이 그 노리스, 노시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을 이리스라고 붙이대요. 노리스. 참 이게 대단한 노시예요, 그죠? 노리스 윌리엄스 금메달 따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아마 그 뭐 시민권 얻었는가 봐요. 미국 육군에 가가지고 또 전쟁에서 훈장 땄어요, 훈장. 그리고 투자 회사 그 들어가가지고 돈 무지 벌어가지고 3남 1녀 낳고, 원래 76세에 병이 들었는데 77세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77세에 죽었대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나 안 죽어 뭐 이러는 거.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 가지고 그냥 매 순간순간 고비를 넘겼던. 그래서 이 사람 스토리를 가지고도 책 몇 권 나올 거예요. 노리스 윌리엄스 2세. 이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저도 이게 목사다 보니까 어려움 당한 성도들 옆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해요. 뭐 수술해야 된다. 너는 뭐 1년밖에 못 산다. 특별히 전문가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잖아요. 의사의 말, 뭐 전문가의 말, 너는 재기가 안 된다. 뭐 어떻다. 근데 묘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도 그 말은 되게 잘 믿어. 남의 얘기를 너무 잘 믿어요. 근데 의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얘기를 너무 잘 믿어. 의사 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 자기도 모르거든,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 얘기를 너무 잘 믿어. 그거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다 죽더라고. 근데 노리스 윌리엄스 같이 의사 말도 안 믿고, 그죠? 동상으로 자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안 믿어. 내 다리는 내가 살려. 그리고 뛰는 사람들,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음성 너무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세상의 통계 너무 믿지 마십시오. 통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 돕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버려진 애굽 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11절부터 이 소년을 돕는 일이 나오죠. 결국 도와주다 보니까 이 소년 때문에 길잡이가 되고 다 회복이 돼버렸죠. 회복은 돕는 곳에서부터 나온다. 잊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삶은요, 자꾸만 좁아들어요. 슬프고 힘들 때 자꾸만 나 자신만 쳐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리고 뭐 나 혼자 먹어야지 하면서 뭐 혼자만 먹고 다니고 이러면 더 위축이 된다고요. 어려움 당할 때는 무조건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예 하나를 더 들어줄게요. 거기에 어떤 부자 가정이 하나 탔는데 그 엘리너 가정인데, 엘리너 와이트너라고, 와이트너 가문이에요. 엘리너 와이트너라는 여자분 한 명 남았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분 혼자 살아남았어요.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한탄으로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게 많았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 당시에 1912년 당시 200만 불, 지금도 100만 불이면 10억 아닙니까? 200만 불은 20억인데 딱 100배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억이 아니라 2천억 정도예요. 2천억 정도를 하버드대에 기부했어요. 이거 갖고 남편과 아들 기념해서 도서관 지어달라고. 그래서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줬어요. 당시 200만 불, 지금으로 한 2천억쯤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버드, 여러분들 보스턴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버드 가면 거기서 제일 큰 대리석 건물이에요. 지금 이름이 와이드너 도서관이에요. 와이드너 도서관, 뭐 거의 뭐 최고의 도서관이죠. 어쩌면 이런 도서관이 다 있을까 하는 거. 이게 이 여자분, 이게 타이타닉의 유래예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오래 감사하면서 돕는 길로 나간 거. 와이드너 기념 도서관. 자, 옛날에 그 보스턴 집회 갔을 때 여기 뭐 꼭 가거든요. 가가지고 들어도 가보고 앞에 지나갔는데 아이스크림을 주더라고. 그래서 나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근데 공짜래. 그럼 먹는다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아이스크림이 왜 나눠주느냐 그랬더니 그 엘리나 와이드너 그 여자분
그때부터 전통이 있었대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이었대요. 지금이야 흔하지만 옛날에 아이스크림이 고급 음식이었답니다.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했대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공짜로 나눠줬대요. 그게 딱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몇 번 주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인지 뭐 주기마다 주는지. 그래서 그 와이드너 도서관 앞에서는 아이스크림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기념하라고, 아들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남편 잃고 아들 잃고 하면 좌절감에 되게 쓰러지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의욕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그걸 자기 효능성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효능성에 대한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속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다윗의 군대에 오합지졸 돼버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장군을 죽인다 그래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이 정도면 벌써 내분 아니에요, 내분. 그냥 남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언제 그러느냐 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됨을 가져요. 그리고 이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어떤 감정도 허용하십시오. 많이 우시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거기서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힘은 뭐냐? 무조건 남 도와야 돼요. 큰 일이 되든 작은 일이 됐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인도 선교 가십시오. 네팔 선교 가십시오. 그 회복돼요. 섬기십시오. 뭐 고성 선교를 가든지 대만 선교를 가든지 구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뭐 새가족부에 가가지고 사람들 섬기든지 굳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교회 청소를 담당하든지 하여튼 뭘 하든 간에 남들 돕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뛰면은 거기서부터 힘이 나와요.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18절 19절 보니까 다 회복돼 버렸죠. 잃어버렸던 자녀들 또 아내 다 얻게 되었고 모든 것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승리의 길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자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감정적인 처리를 하십시오. 회복 탄력성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십시오. 그 다음 믿음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믿음과 희망.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머무르면 안 되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 최고의 예배. 넘어진 자들이 일어서고 병든 자들이 일어서고 닫혀있는 사람들의 길이 열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한국을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선교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난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쓰는 법보다 마음 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슬픔, 우울을 이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주옵소서. 어떤 감정도 허용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쏟아붓게 하소서. 마음의 감정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게 하소서. 믿음과 희망은 닫힌 문도 열고 사람의 잘못된 압력도 이겨냅니다. 마비된 것도 풀어버리고 썩어질 것도 살려냅니다. 믿음의 힘으로 살려내게 하소서. 회복은 돕는 곳에서 나옵니다. 재앙의 도전을 남을 돕는 것으로 날려보내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돕는 일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8장 찬송하겠습니다.